하나님께 영광을 돌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18장까지 읽었습니다. 장신대 신대원 입학시험 있는 날입니다. 이하른 전수사 오늘 시험 치르는데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대원들은 보통 원서 내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장신대 신대원은 삼수가 기본입니다. 보통 한 4대1 정도 되고요. 작년도 1차는 됐는데 2차가 안 됐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해야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17장에 보면은 여기 어떻게 용서하면 되겠느냐 말씀합니다. 17장 3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범하면 죄 지면 안 되잖아요.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죄는 좀 지적해주고 회개하면 사랑으로 용서해라, 용납해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자기는 용서함 받기를 원하면서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11절부터 보면은 여기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란 불치의 병입니다. 치료 불가능한 병이죠. 한번 걸리면 영원히 나병 환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 나병 환자들하고 순교할 때까지 같이 계셨죠. 대단한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 근데 주님이 치료하시거든요.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님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깨끗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9명. 여러분 10명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불치의 병에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해야지요. 불치의 병이 치료함 받았으니 이거 일평생 감사해야 되는데 다 뿔뿔이 도망가고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강도를 만나서 제사장이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방인, 혼혈하라고 혼혈 족속이라고 상대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함께 17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인데 9은 어디 갔느냐? 섭섭해 하시죠. 적어도 불치병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가 가지고 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말이라도 한마디 와서 해주면 너무 예수님도 기쁘셨을 텐데 9명 중에서 1명. 참 감사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내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도
많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복음서에는 계속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도 되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되고 믿음이 있어야 무슨 드림도 있고 그러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20절, 21절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천국, 천당,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말씀합니다. 대부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 천국을 의미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의미는 현세 천국,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현세 천국을 말합니다. 여러분, 죽어서나 가는 천국이라고 한다면 죽을 때쯤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면.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향유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천국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면서 매일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볼 수 있도록 눈으로 확인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그렇다고 바리새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 속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그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은 첫째 영어로 within you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마음속에 천국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있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게 아닙니다. 볼 수 있게 궁궐 같은 집에서 수영장 놓고 에스카레이터 놓고 저택에서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속에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속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습니까? 수조씩 수십 조씩 가지고 살아도 형제간에 고발하고 고소하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정말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느냐,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이 천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천국이 아니요, 내 안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사월세 집에 사는 사람도 천국에 살 수 있고요,
전셋집에 사는 사람도 천국에 살 수 있어요. 개딱지 같은 학고방에 사는 사람도 천국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택, 궁궐 같은 집에서 살아도 그것이요 지옥인 삶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천국은 among you라고 나와 있습니다. among, 영어에 둘 사이는 between이라고 합니다. 셋 사이를 among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2명, 3명이 모이면 그 가운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이면 여기 어떻고 저기 어떻고 목사님 어떻고 사모님 어떻고 쭈쭈쭈쭈 하면서 죄다가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는 마귀의 나라만 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모임 그 가운데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 이런 거 못 깨달았거든요. 이런 거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면은요, 얼마나 좋은지. 밥 먹지 않아도 배불러. 어제도 신방하면서 같이 나눴지만요.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삶으로 가는,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복된 거예요. 내가 출세 성공해서 하늘나라다. 뭐 그냥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내가 수천만 원씩 11조 하늘나라다. 아니요, 여러분.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어야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 내려와라. 못 내려간다. 여러분, 이런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한쪽에서 바리케이트 쌓아놓고 쇠뭉치가지고 니들은 못 들어온다. 여기는 우리 거다. 한쪽에는 마당에서, 한쪽에는 예배당 안에서, 한쪽에는 교육관에서, 한쪽에는 예배당 안에서.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다합니다. 저희 교단에도.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있을까요? 저는 많이 생각해 봅니다. 어떤 흑인이요, 출장을 갔습니다. 바빠가지고 본교회 가지 못하고 멀리 출장 갔으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갔는데 백인 안내인이 여기는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불이 나게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갑니다. 거기도 역시 백인교회, 여기는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예배 시간 다 지났습니다. 미국은 잔디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 다녀오면서 우리 교회 옆에 사택 앞에 잔디밭을 잘 예쁘게 가꿔놨는데요. 잔디밭에 앉아서 엉엉웁니다. 제가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흑인으로 태어난 게 죄입니까? 하나님, 오늘은 예배 시간도 지나고요. 여기서 저는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펑펑 울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와서 툭툭 어깨를 두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나도 이 교회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단다.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계시지 아니하는 교회에 서로 치고받고 우리는 백인이라고, 우리는 귀족이라고 그렇게 예배드려요. 누가 받으신다고.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연동교회가 세문안 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건축하시고, 다음에 연동교회입니다. 연목골에. 근데 거기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투표를 했습니다. 장로님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백정이 장로가 됐습니다. 백정 아시죠? 소 잡고 돼지 잡아가지고 하는 푸주크 백정. 양반들이 우린 저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못한다.
어떻게 이 양반이 백정도로 같이 신앙생활을 하냐? 그리고 교회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안국동의 안동교회입니다. 안동교회는 양반들만 갑니다. 안국동 그 앞에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99칸짜리 집이 크게 놓여 있습니다.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천국 있을까요? 여러분, 자꾸 먼 데서 찾지 마세요. 내 안에 천국이 있는가? 내가 지금 귀신의 집을 짓고 있는가? 신령한 집, 신령 성전을 짓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귀신 모아놓고 내가 얘기하고 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계속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삶,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죽기 전에 누리면서 죽어서도 계속 연결돼서 가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죽어서만 가는 천국 믿지 마세요. 살아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가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 기분, 감정, 욕심, 욕망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34절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잡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 오실 때에 휴거하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휴거라는 책 읽어보면은요, 자다가 일어났는데 아내가 없고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 방 저 방 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휴거 떼서 특필 납니다. 아내하고 아이들만 휴거되고 남편은 휴거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되게 남자들의 믿음이 시원치 않습니다. 여인들보다. 여기도 여인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맞을 수 있도록.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말이죠. 18장에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있습니다. 과부가 어려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재판관에 가서 계속 아뢰입니다. 근데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그러냐 하면 하도 열심히 가서 쫄라대니까 18장 5절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번거롭게 귀찮게 할 테니까 내가 들어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들어주신다는 거,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말고 그런 거 말고 계속 그냥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게 들으시겠느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점점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워지면 믿음 다 팔아먹고 믿음 있는 사람 별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나타내기 위해서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 세리는 진실로 속을 토로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세리는 죄인이잖아요. 많은 것을 토색하고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어. 잘못했다고. 바리새인은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니, 일에 2번씩 금식하면 하는 거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거 꼭 여기서 얘기해야 돼요. 어떤 사람 명함 보면 40일 금식기도 3회, 40일 금식기도 5회. 무슨 말이에요? 난 예수님보다 3배, 5배쯤 낫다는 얘기.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몇 번 하셨어요? 한 번 하셨죠. 40일 금식기도 하는 게 명함에다 새겨져 가지고 다닐 그러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 목사면 됐지 무슨 명함이 뭐도 필요하겠습니까? 전도지면 됐지. 저는 누구 찾아오면 그럽니다. 건축할 때도.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 그 주보입니다. 전도지입니다. 명함 알리는데 PR하는데 꼭 필요한 게 명함입니다. 사업하고 뭐 이렇게 자기를 알리는데. 그런데 거기 왜 40일 금식 기도를 3회 넣어야 되고 5회 넣어야 되고 그런 건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리를 저 바리새인,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소득의 11조 드리는 거. 11조 드리는 게 자랑입니까? 기본입니다. 기본. 11조를 못하는 게 바보 멍충이지. 11조 하는 건 기본이요, 여러분. 11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재정 어떻게 쓰고 뭐 어떻게 큰 소리 치는데, 아이고 나 참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몰라. 바보죠, 바보. 11조를 못하고 무슨 큰 소리를 치면서. 여러분, 록펠러의 출세 성공, 록펠러의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11조입니다. 11조. 또 하나가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40분, 50분 전에 와서 앞자리에서 일찍 준비하며 예배하는 거. 기본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무슨 놈의 그냥 뭐 은혜를 받고 뭘 하고 또 이분 살아서 말은 어째 얼마나 잘하는지. 그럼 그러면 안 돼요.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됩니다. 세리 보세요. 어떻게 하나. 세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도 많으니라. 그러나 내가 죄를 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많이 진 사람은요, 그만큼 자기의 죄를 알기 때문에 많이 회개합니다. 많이 겸손해지죠.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 안 진 사람이 문제거든요. 어제 저녁에 탕자의 이야기 봤습니다. 15장에서 다 자기의 분기 탕진하고 없앤 이 아들은 나는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종이 하나로서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포옹하고 회복시켜요. 그런데 집안에 있던 맏아들은 나는 생전 나가서 탕진해 보지도 않고 아버지 옆에 일만 죽도록 했는데, 아니 나에게는 닭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보여?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해줘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럽니다. 아버지가 야, 넌 나와 함께 했으니까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그래도 맏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고 자청하는 사람이 문제지요. 여러분, 죄인은 문제가 안 돼요. 죄인은 죄를 알아요.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세리와 같이 엎드리고 세리와 같이 낮아지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 정말 쓰십니다. 그러나 계속 자기가 의롭다고 버팅기면 그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주님이 배반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다시 회복시키셔서 쓰셨습니다. 다 죄인들이죠. 예수님 보고 넣어놓고 다 도망갔으니까. 오순절 사건을 경험시켜서 쓰셨습니다.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세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리는 생전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자기의 잘못을 압니다. 18절부터는요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마다 다 나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어요. 왜 주님은 이렇게 물질관계, 재물관계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까? 계속 말씀하시고. 왜 그럴까요? 만몬주의, 물질주의. 너무 물질이 팽배해지니까 예수님보다,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관심이 가 있으니까 계속 물질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많은 자 천국 갈 수 없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있을수록, 가질수록, 부자일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겸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 겸손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내 어느 교회는요 어떤 장로님이 해군 사성장군이 됐습니다. 이 해군 대장이요 주일날 와서 아동부 부장하면서 어린아이들 손잡고 쓰다듬어주고 그러니까요 교회 학교가 어린이들이 계속 늘어나는 이 퍼스트업 대장 선생님이 말이야 우리들 이렇게 해준다. 이러한 낮아짐, 겸손함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높여줄수록, 하나님이 부욕해 줄수록 그래야 행복한 삶도 있고요. 그래야 상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루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여러 가지 사건들, 환경들 감사하면서 겸손하면서 승리의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요 영성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오래 받을 만한 분들 보내주시도록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하루 출발합니다. 바리새인 아닌 세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좀 만주시며 치료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